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이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전체를 아우러주는 그런 개요 또 청사진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핵심은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앞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은 그거에 대한 서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깨닫습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죠. 이 말씀으로 창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 실현된 것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믿는다곤 하지만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은요, 몸을 다루는 데 필요한 것 뿐이에요. 나의 영혼을 바꾸는 건요,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처럼 새로워져라라고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 그 자체의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제부터 내가 다스려야 되는 가장 1번 나의 육신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마시고 뭐 살아 빠져라, 키야 커라 이런 거 말고요. 주문해오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절제해라. 감사해라. 라고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래, 좀 감사하면 살아야지. 야, 이 정도면 다행이지 뭐. 그러다가 옆에 나보다 잘난 사람 하나만 쓱 지나가면 아이고, 야, 저거에 비하면 나는 참 초라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바로 비교합니다. 감사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신을 향해서 뭐라고요?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창조의 힘이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한다고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가진 애를 쓰면요, 힘들기만 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고 나는 그걸 믿고 아멘하고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안 합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내 생각이 바로 잡히려면, 내 마음가짐이 똑바로 서려면, 내 말과 행동이 똑바로 작동되려면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 감사하죠. 뭐 감사해야지. 아유, 이 정도면 천만다행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나보다 괜찮은 사람, 또 나보다 비교해서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만 쓱 지나가잖아요. 핸드폰 열어서 나보다 잘난 사람 한 명만 보잖아요. 감사하고 내가 한 데 없어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죄를 짓고 타락해서 망가진 것이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의 말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요. 그리고 시인하시고 아멘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렇게 될지어다. 뭐라고요? 절제하는 육신이 될지어다. 감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라고 나를 위해 선포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새롭게 빚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자꾸 하시냐고요? 하지 말라니까. 힘들기만 하지. 되지도 않는 거.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그가 뭐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도 말씀에 있어요. 내가 오늘 사느냐 죽느냐, 또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느냐. 참 오늘 참, 오늘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오늘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뭐 끝내주는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막 내 맘대로 한번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우 막 속이 시원하고 막 와 오늘 진짜 막 짜릿짜릿하고 막 살아있음을 느낀다. 모험을 하고 막 스릴을 느끼면서 이야 이거지 인생 이거지.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경계선에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느낄 수는 있겠죠. 왜요? 죽음을 가까이 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해를 하는 친구들은요, 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킵니까? 그리고 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요?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친구들, 왜 남을 굳이 팹니까? 정 그렇게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체육관 가서 샌드백을 치든가, 산에 가서 나무를 치면 운동이라도 될 거 아니냐고. 왜 멀쩡한 사람 쳐가지고. 요즘 이제 사람 잘못 치면요, 대학도 못 가죠. 취직도 안 됩니다. 올해 벌써 유명한 대학들 다 떨어뜨려 놨죠, 애들. 운동선수를 다 탈락시켰죠. 그 프로 데뷔한 선수를 다 떨궜습니다. 인생이 걸려있는데 그냥 그 한 방에 나가요. 왜 그러냐고. 왜? 할 땐 살아있는 것 같지. 이거지. 내 말을 안 들어? 그냥, 아우, 그냥 신난다, 그냥. 아우, 그냥 개운하다. 예. 죽을 짓 하고 있잖아요. 요즘 엄청 유행하는, 드셔보셨습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주중에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그걸 여러 개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간식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그 주방 구석 한쪽 테이블에 살짝 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설거지를 같이 하는 캠프이다 보니까 오다가 다 봤네. 애들이 눈이 막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거 뭐예요? 저게 그 말로만 듣던 두쫀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안 그래도 작잖아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줬어요. 설거지한 애들 또 수고한다고.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니 예, 처음 먹어본다면서. 여러분 그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먹잖아요. 제가 요새 죽어요. 예. 의사들이 그식 먹지 말라고 난립니다. 여러분 건강엔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달게 만들었다는 거 먹어도 막 머리가 아프던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달아서. 아이들 막 불닭 먹고 막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막 학원 끝나면 그 불닭 편의점 가서 불닭 하나 먹어줘야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럼 그렇게 계속하면 위장 죽어요.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우린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아니, 우린 지금 죽을 짓 하고 있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맞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이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때 놀랍게 돼요.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고요. 이걸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창조도 생명도. 게다가 뭐라고요? 4절 뒤에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돼요. 빛으로 왔어. 여기야, 나야 라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랬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못 봐요. 게다가 알지를 못해요. 게다가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신 분, 창조하신 분,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구나. 예수님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구나.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른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새 창조라고 내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 밑그림이라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됐고, 죄의 문제는 어떻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고요. 전체 밑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받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은혜 위에 은혜. 캠프 때 아이들한테요.
선물의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선물은 주면 줘야 받는 거다. 근데 놀라운 건 줘서 받았는데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용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받자마자 당근으로 보낼 수 있다. 구석에 처박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선물은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오늘 뭐라고요? 값없이 선물을 주셨다고.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받아서 어디다 처박아 둘 거냐, 아니면 그걸 제대로 쓸 거냐. 여기는 내 몫이라고요, 내 몫. 예수 믿어도 별로 변하는 게 없던데요? 그럴 리가요. 선물로 줬는데 그거 내가 구석에 처박아 두면요. 아무 효과가 없지. 받으나 마나죠. 제대로 쓰라고 줬으면 제대로 써야죠. 그래야 효과를 보지. 여러분, 값없는 은혜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죠.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지. 여러분, 선물 백날 줘도 구석에 처박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받았는데 안 쓰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들었는데 기억은 하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나한테. 요한복음 그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모두가 예수를 영접합니까? 아니요.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선물로 오셨는데 유대 땅에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오늘 다른 건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물로 줬어요.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아놓고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서론이니까, 시작이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는 창조가, 그 말씀에는 생명이, 그 말씀에는 빛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기 빛이 반짝거리면 글로 가야지 화나지. 계속 어두운 데 머물면서 저 멀리 반짝이는구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이 들리면 그 이름을 내가 불러야지. 저기 예수님이 있긴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라고 지식을 하나 쌓는 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오니 나의 믿고 영접하는 나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제 나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전과 다른 존재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날마다 성장하게 나를 바꿔 주십시오. 나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빛을 비춰서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걸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명 있게 진짜 이게 사는 거구나. 야, 이제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진짜 생명 있는 삶.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요, 생명이 있으면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요, 생명력 있는 사람은요,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피웁니다.
찬바람 지나고 나면요, 다시 일어나요. 저들이 또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고 빛을 비춰주면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부르는 한 내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지만 세상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나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으니 나는 똑바로 나아갈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신을 향해 말하고. 오늘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하시고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게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아, 오늘 이거 하라 하시는구나.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늘 저걸 하면 안 되는구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과 기도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오셔서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것이요 선포할 것입니다. 생명 있노라고 빛이 있노라고. 그러니 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 있게 자유롭게 그리고 갈 길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무너지지 않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펼쳐질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이 한 주를 또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내게 새 창조와 생명과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